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욕 먹어도 매 맞아도 집에서 쫓겨나도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맞싸웁니다. 욕하면서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아도 욕하면 안 됩니다.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주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분들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은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2세가 되고 믿음의 3세가 되면 가족들 가운데서는 핍박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너 왜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느냐?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믿음의 2세, 믿음의 3세한테는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그럼 믿음의 2세랑 믿음의 3세는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핍박 안 받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전하려다 보면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고 조롱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한번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복음 전해보십시오.
계속 복음 전해 보십시오. 2번 전하고 3번 전하고 4번 전하고 5번 전하고 계속 전하고 또 전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때로는 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면서 인연을 끊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들은 듣기 싫다 하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차단해 버리거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둠의 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빛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빛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여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둔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싫어하여 빛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 안 받습니까?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썩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밀알이 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오개지로 갇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2번 다시 저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외치고 싶지 않다. 외치지 않을 것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다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마음이,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이끌므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그 심장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외치고 또 외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핍박받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또 외치고 또 외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욕먹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살속까지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습니까? 신부단장이 되어서 세상의 묵은 때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입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겸하여 가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100명에 1명밖에 안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1000명에 1명밖에 안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 그 수가 너무나 적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넓은 문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좁은 길로 걸으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시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가기가 힘들답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힘과 의지로는 천국 가기 힘들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좁은 길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쓰고 애쓰면서 돛 닦으면서 그렇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지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기 바랍니다. 이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 칭찬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지.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도와주시겠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지치어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고 조롱당하다 보면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그 순간에 그 외롭고 적막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귀신 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순간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옥문이 터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차고 있던 쇠고랑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변화하는 것이 없고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이 없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없고 예배 10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핍박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려다 보면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핍박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가족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말씀,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가족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죽음에 내놓기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를 쫓아내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를 때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앞장서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하지 말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으랍니다. 핍박받기 무서워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서면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겠구나.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의 그 엄한 말씀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집에서 내어 쫓기고 그보다 더한 일을 가족들에게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받은 사람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교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핍박받기 싫어서 정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죽음 앞에 놓이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 또한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왜?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죽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얻어맞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계속 덤빕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그 사람 기어이 죽이고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덤비면 세상 사람들도 피합니다. 목숨 걸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적당히 물러서다 보니까 계속 그 고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한번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압니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의 믿음을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저 사람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하게 되면,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5년 가고 10년 가고 계속 이어집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세워질 것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믿음만, 명맥만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히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도리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적당히 대충 타협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다, 그런 식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역,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봉사,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전도, 매 순간순간 목숨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과장되게 목숨 걸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 과장입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려 죽이는 사람들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전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다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외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그렇다 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과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는 목숨 걸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 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나 정말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할까? 기껏 해봐야 욕먹고 기껏 해봐야 몇 대 얻어맞고 기껏 해봐야 쫓겨나고 기껏 해봐야 재산적인 손해 감내하게 되고 그 정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지혜 없게 덕이 없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자초하지는 마십시오. 일부러 핍박 자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이 없이 행동함으로 지혜 없이 행동함으로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부러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는 핍박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충 믿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힘듭니다. 정말 각오하셔야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정도의 각오쯤은 하고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 없이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 사태처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배반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점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식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셔야지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형통한 길도 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있고 하늘의 신랑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냐? 아닙니다.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하다 보면 이단 소리 무수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그만 치아 개척교회고 아직은 고병수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지 우리 교회가 더 이름이 알려질수록 고병수 목사가 더욱더 사역을 크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준혁교회 다닌다고 준혁교회 성도들도 욕먹고 비웃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교회 다니냐?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 다니냐? 욕먹고 비웃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차 얼마든지 우리 앞에 펼칠 수도 있는 미래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것 같았으면 이 길을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길을 걷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단 소리 들을 때마다 하늘의 상이 더욱더 쌓일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정도 강하고 담대함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길 때 주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받는 핍박이 있습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성도님들을 정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안 받고서 정금 같은 믿음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강한 쇠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무질, 망치질, 당금질을 끊임없이 거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강한 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솔로몬은 다 알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장과 같은 재산을 솔로몬을 향해서 다 줬습니다. 성전 짓는데 쓰라고. 하나님께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과 같은 재산들을 전부 다 성전 짓는데 내어놓았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녔고, 나이 먹어서는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성전 짓는 데 쓰라고.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믿음이 점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많은 후궁들을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궁들과 함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약합니다. 끈기가 약합니다. 인내가 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비바람을 맞게 하십니다. 잡초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핍박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39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더욱더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더욱더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신문하며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너희들이나 믿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 전할 필요 없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너나 혼자 조용히 믿고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결국 법정까지 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신문 받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을 때 떠올려지고는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께서 법정 앞에 설 때는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인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지 주님을 부인하는지 주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매맞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합당하다고 여긴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지. 예수님 믿으면 매 맞을 수도 있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합당하게 여기고 매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이런 믿음이 이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에 오는 것을, 그래서 악이 가득 찬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빛이 가득한 곳,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을 오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바로 악한 영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빛이 밉기 때문에 빛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히면 주님 교회 오는 것,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가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빛의 자녀이라면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으로 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의 자녀라면, 악한 영들의 자녀라면 빛의 역사가 강한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강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악한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를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그런 삶을,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교회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 약한 영들아, 예배 드리는 걸 가로막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모든 걸음걸음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을 뚫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가면은 악한 영들에게 더 세게 붙잡힙니다. 그것은 뚫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장차 받을 환난, 현재 받은 환난, 현재 받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인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